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네, 여기서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네요. 성경의 말씀을 책이라고 지금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런데 사도행전서부터 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6강서부터 녹색인데, 그래요. 사도행전,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제가 녹색을 하면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는, 에베소서 책은,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초보적이죠. 이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책인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역사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운동력이 있게 어떤 역사를 할 때 사람의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럴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냥 성경은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책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36강서부터요. 지금 이게 아마 47강쯤 될 텐데 36강에서부터 녹색으로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청색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36강에서부터 녹색으로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과 다음 책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이게 다음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알아보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꼭 그 부분만 찾아서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용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면서, 탄생돼서 시작되면서 불과 15년에서 20년 안쪽으로 행 15장의 공의회라는,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은 걸 갖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의회 하고서 제목을 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와 교법사와 서기관 중에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완전히 율법사와 교법사들에게 장악이 돼서 이들이 서기관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아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천거서라는 것을 주고, 천거서라는 것은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신임장 내지 이제 위임장이기 때문에 교회 선생으로서의 인정하는 그 천거서를 주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같은 형제로 들어가서 그들을
종교인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타락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가장 6장까지밖에 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했고, 그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렇다면 일단 바울 시대로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책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침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출발부터가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침투를 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서신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이 가정교회도 침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빌립보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회고, 그런데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그 지경, 그 중에 있는데 역시 골로새서도 빌립보 서신서와 비슷해요. 그냥.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침투를 해서 너희들을 날과 달과 절개해, 갈라디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율법의 의식만을 지키게 해서 종교인을 전락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도수가 아니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지요. 그렇죠? 저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로마 셋집에서 썼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로 가기 전에 썼고, 에베소서도 로마 셋집에서 썼고, 빌립보서도 로마 셋집에서 썼고, 골로새서도 로마 셋집에서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로마 셋집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썼어요. 갈라디아서하고 유일하게. 물론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타락됐다는 것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침투했다는 얘기를. 다른 부분에 갖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명히 여기도 그렇죠. 빌립보서에도 아직까지 침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지인데 이곳은 회당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리스도 교인들도 함께 유대 교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특히나 회당 중심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골로새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가정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심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회당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네요. 3차 전도 때 아마 세워진 교회일 거예요. 2차 전도 때는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미 거짓들이 침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인을 전락시키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지금 이들을 뭐라고 할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알아보면서 제가 또 다시 중간에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서부터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지요. 녹색은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자,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이건 뭐 제 동영상을 한두 개 들으신 분은 다 아는 얘기죠. 평강. 자, 평강은 천국 삶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천국 삶을, 이 현세에서 천국 삶,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 내세가 보장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부활. 자,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안에 부활. 그렇죠? 복음의 결정적인 부활이잖아요. 부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할 있으면은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서 천국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강의 삶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렇죠? 평강을 주겠노라. 요한복음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이 천국 삶을 평강이라고 했는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 썼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국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강조한 얘기를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천국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세 천국이 보장된 듯이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정말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정말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참 답답한 일이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자, 교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와 연결시키면 되죠. 은혜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렇게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 얘기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자,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자, 복음 안에 내가 부활을 얘기했죠. 이것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분명히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내주하심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확신. 자, 분명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위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너희의 주를 본받는 자가.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환난 가운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그렇죠. 이거 새 집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환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교지요. 그렇죠? 교인들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환난은 누구에게 받겠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받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도를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전 교회가 있죠.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아까 빌립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그 지역이 그 지경이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고린도 지경이네요. 아시아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곳이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경을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경이니까 거기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그러면 너희가 마케도니아도 뭐 교회가 한 곳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명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그렇죠. 그들의 신앙생활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에 전부 다 본이 될 정도로 지금 굳건히 서 있는데 무슨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냐. 자, 여기서 우상을 버렸다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일단은 그 시대로 돌아갔을 적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신전도 굉장히 많았었던 시대죠. 그러면 그 우상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도 한번 시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을 만한 거잖아요.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 그러면 여기서 우상은 가시적으로는 당시의 우상 신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이교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영적인 면에는 탐심의 우상 숭배인데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결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해결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바울은요, 예수 믿고 하는 얘기를 별로 없었어요. 이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복음과 연결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인데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라니까요. 자, 범죄 행위를 계속 시키는 것이 거짓들이고요. 성경 속에서 거짓들이나 오늘날 현실의 거짓들 똑같은 거예요. 의식을 만들어서 행위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교도도 종교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의식을 만들어 행위를 시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시키는 행위를 시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김이 전혀 없고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거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목회자들은, 자, 목사와 목회자는 좀 차이가 있죠. 목사는 그냥 목사일 뿐이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 중에서 이들 치고 전부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왜? 어차피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기복신앙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짓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결과로 봤을 적에 기복신앙은 탐심과 연결시키고, 자, 소유욕에서부터 이 해결받지 못하게, 이걸 해결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소유욕, 본인도 마찬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성정에 있는 소유욕에 의해서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뭐 제가 기침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요, 소유욕, 탐심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단어의 표현만 다르지. 그렇다면 탐심의 우상숭배이나 인간 성정에 있는 소유욕에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이잖아요, 오늘날. 기복신앙 모든 사람이 기복이니까 뭐 그게 기복신앙의 문제야 하는데 그 문제를 삼지 않아요. 지금 그냥 문제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탐심의 우상숭배 연계시켜요. 이게 우상에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뭐죠? 기복, 돈과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 저 이것들 했으니까 재물 좀 주세요. 돈과 연결.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렇죠? 자, 비웃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때 우리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비웃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요, 비웃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물론 오늘날 그 이름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돈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 현금과 복음으로서 폐지된 11조를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유효하다고 11조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유를 많이 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끊은 자.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에서 그 점쟁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좀 자꾸 따라서 귀찮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갖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간사는 뭐죠? 그래서 간사, 일 처리를 맡아서 주선하는 그 직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간사에서 부정과 연결됐으니까 간교하고 남을 속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정은 뭐야? 뭐 비슷하네요. 깨끗이 못한 것,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탄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라. 자, 그렇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10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무슨 얘기야?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랴,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랴, 이런 얘기죠. 자, 오늘날에도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보장됐어, 이거 사람들에게 굉장히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귀가 가려운 교인들이 오늘날 후일에 그러니까 오늘날이거든요. 귀가 가려운 교인들을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잘 하는 사람들이 사욕을 쫓는 스승이라 그랬거든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는데 이들이 바로 귀가 가려운 교인들을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귀가 가려운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얘기에도 귀를 긁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얘기잖아요. 좋게 하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는 얘기는 이것이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와 같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귀가 가려운 너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서 너희들에게 영광 취하고 존경받는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 되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얘기만 했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2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라. 자, 감찰한다는 거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감찰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자,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증거하니라. 자, 아첨의 말이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천국 당신들의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아첨하는 얘기죠. 분명히 아첨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거짓들은 그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들에게 누가 사도 바울 아까 실라와 디모데 그들 모두는요. 자,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 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어떤 탐심, 아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랬죠. 자, 오늘날 얘기하는 게 교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데 왜 교인들이 그들을 많이 두느냐 하면은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탐심과 연결시키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욕을 쫓다 탐심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탐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거. 탐심에 탈을 쓰지 않고, 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죠. 겉과 속이 다른, 여기서 탈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거짓들이 탈을 쓰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듯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치 아니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박수 받고 영광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쓴소리만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교인들 모두 지역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자, 제가 1강서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석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1강서부터 제가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 책의 뒷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분명히 성경 속의 유대인들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소경을 인도를 했으니까 모두가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그대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모두가 100% 교회에 있는 한 지국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자, 그러니까 유모,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 유순한 자, 그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온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자, 우리 계속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지금 그렇죠? 그럼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굴라, 브리스글라, 아볼로 이들 모두 포함된 얘기예요. 지금요. 이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인들을 위해서. 자, 스드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왜요? 교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스드반 집사가 순교한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왜? 스드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흩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모두가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차피 섭리 속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순교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라.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뭐 했겠습니까? 장막 만들었죠. 자, 그러면 바울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적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어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전에는 안식일마다만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라, 디모데 모두가 다 장막을 만들어준 거예요. 뭐라 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왜요? 헌금. 연보라 그러죠? 안 받으려고. 네, 모두가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자, 자비랑 전 자비랑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랑도 좋아요 물론. 그러나 자비랑 하면서 이가 지도자 생활을 할 적에 교인들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모임을 가져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 이상만 있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제도 속에서의 그 의식에 의한 그 예배 행위의 그런 속에서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론 말씀 중심으로 모였을 적에 가르친다면 한 절 읽고 한 절 가르치고 한 절 읽고 한 절 가르치고 한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건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뭐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본의를. 그랬을 적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 아니고 그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에 본 책에서는 미국에는 일단 부흥회를 자꾸 하길래 그게 왜 이렇게 부흥을 하나 했더니 한 절 읽고 한 절 했어요. 한 절 읽고 한 절을 해석하고 그랬던 교회가 있었다.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7, 8년 전부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자, 뭐 해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녹색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테니까 이제 지금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자 쉬지 않고 감사한다.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설교를 들었는데 역사하는 게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말씀이냐 이거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이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그들은 참 거짓들이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설교를 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거짓이 아니죠. 그런데 그 역사하고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도 말씀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못된 것들이죠. 아주 못된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마치 자기 설교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오랜 세월 받아들였는데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자, 심령 변화 뭐냐? 그러면 뭐냐?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성경의 문제, 사탄으로부터 성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고 이로 인해서 천국 삶을 산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자, 소유욕, 기복신앙 연결되는 거고 종교심 계속 교회 가서 그 행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만약에 지금 앞에 교인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런 문제도 그러면 당신은 하고 물었겠죠. 그러면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렇죠. 기꺼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이유 없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라면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아까 4장 12절 말씀처럼 역사할 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자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공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나라 사람들 어디서? 데살로니가 아까 마케도니아 지경이죠. 마케도니아 지경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다 하는 얘기를.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나? 그렇죠. 자, 그럼 1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저희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희 조상의 죄를 채워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했네요.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너에게 임하느니라. 노하심이 끝까지 일한다.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이것은 너희는 회복 불가능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회복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역 백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회복이 안 될 거니까 이제. 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느라 그 얘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에 더욱 힘들다. 자, 지금 저는
여기서 지도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제 지도를 앞에서 많이 그렸기 때문에 보신 분은 얘기 다 하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데살로니카를 쓰지 않았나? 아니면 3차 전도를 고린도까지 가서 쭉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이들을 가르치는 사이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에 말한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자, 몸이죠. 그러니까 얼굴과 몸은 마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자 강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죠. 자 그럼 거짓들이 들어와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돈이죠. 종말이 가까운 애들 가지고 있는 돈 뭐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자 코로나 때문에도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종말인 듯이 그렇죠. 마치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얘기하는 듯이 하는데 자 우리는 그런 곳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종말이 오면 어떠고 종말이 안 오면 어떠냐. 내일이 종말이면 어떠고 물어보면 종말이 어때요. 오늘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뭐 9.11 사태 났을 때 교회가 맺었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평상시에 계속 우리가 준비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기쁨이니라.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아덴에서 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카에서 아덴까지 왔고 아덴에 머물기 좋게 여겨. 아덴. 자,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얘기하는 것이죠. 뭐 꼭 거기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뭐 어디서 샀던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쨌든 노바스의 집은 아닙니다. 자, 우리 형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여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일을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자, 장차 받을 환난. 자, 이거 뭐 알아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자,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할 수 있죠. 단 사탄의 종인 거짓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시험은 뭐야? 종말이다 얘기. 예? 우리가 현혹돼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모든 궁핍 우리가 누가 디모데 실라 이 모두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 자, 그들도 지금 굉장히 궁핍하면서도 굉장히 환난 중에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도 지금 그들에게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얘기하고 고수하면은 물론 환난도 아니고 핍박은 아니지만 무시하고 조롱받는 것이 더 나아가면 환난이 되는 것이고 핍박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각 곳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똑같이 지금 환난, 궁핍.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이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을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얼굴을 보고 이제 찾아가서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을 또 채워줘야 되겠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여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계속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종말로, 이건 종말은 이제 심판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는 이런 얘기예요. 이후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로 보면은 거의 맞아요. 세상과 구별됐다. 교인 중에서도 가라지와 알곡과 구별된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순을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하라고 증거한 것이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하여 준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제가 죄송하네요. 이거 제가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자, 문맥적으로 보면 알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저버리심이라.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생욕을 쫓거나 예를 들어서 음란하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저버리심이라. 성령 주셔서, 그래,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나 쭉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쭉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한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교한다, 이런 얘기네요. 주신 하나님을 배견하면 성령이 또 그렇죠. 하나님의 저버리심이니라. 형제 사랑함과 너희에게 쓸 것이 너희에게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에게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행할 것까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을 일하기를 심쓰라.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했죠. 자, 종말이 돌아왔다고 자꾸 거짓들이 얘기하니까 하는 일을 손으로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이는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종말이 오는 건 내일 오든 뭐든 오늘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종말이 내일 모레 오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종말 쌓고 또 충동질해 갖고 또 문제 받으면 야 정말 종말 아니야 뭐야,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자는 자들은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한 자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은 때,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남아 있는 자도 나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쭉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에서는 또 뭐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고 뭐 하니까 또 복잡해요. 그래서 또 뭐 이것도 뭐 갑자기 또 무슨 뭐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갖고 막 우리가 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말의 그 단계적인 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쭉 있잖아요. 연결된 게. 그러니까 계시록에 의한다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갑자기 뭐 그냥 뭐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고 뭐 구름 타고 내려오고, 자 이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기록된 표현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고, 종말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알으려면은 이것보다는 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단어, 문장 몇 개를 가지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심판하러 오시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이런 것에는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휴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데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자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주로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라. 자,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일곱 처녀인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자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죄 속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나 속하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 근신하라는 뭐 준비하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자,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다름질한 것과 다름질한 것과 뭐냐고 다름질한다 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렇죠.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 뭔가 표대를 향해 간다 뭔다. 그 구원이 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는 우리들이 우리는 뭐 구원 문제가 이루었고 무조건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는 자들에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가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흉배를 붙이고 자 전신갑주하면서 그 표현과 비슷한 얘기를 또 했네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그때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쭉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왜? 굴량미를 해결하려고. 자, 제 동영상을 본 분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어. 다 아는 거죠. 굴량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쭉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거로 찾았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구원이잖아요. 너 각인의 구원이 문제지 독립운동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 독립운동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목숨 걸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구원이 문제 우선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기 백성의 구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거짓들에게 속아서 거짓들은 항상 있게 돼 있으니까요. 어느 시대나. 오늘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것이 일곱이 완성수죠. 계시록의 일곱이 모델이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가 오늘날 교회 전체의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딱 끝냈잖아요. 자,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너에게 하는 것 같이. 자, 피차 권면한다는 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로가. 그렇죠? 한난 속에 있으니까.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며. 자, 힘이 없다는 얘기가 신앙이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인내심이죠. 뭔가 거짓들에게 자꾸 흔들리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선을 자, 이거는 로마서 12장에서도 쭉 보게 되면은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 왜 그러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어서도 안 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이런 얘기가 많이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내용은 교회 연합체에 대해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을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라 하는 얘기는 원수는 밖에 있는 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원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가라지들이 많이 그러고 있죠. 거짓 목회자를 돕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솔직한 얘기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잘 한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크기에 따라서는 내가 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마. 자, 여기서 예언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언해요. 교회를 대상 연합체에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교회 연합체의 덕이 되는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방언은 저는 초대교회와 바울의 서신서, 그렇죠, 계시록까지 AD 100년까지가 마지막으로 저는 굳이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또 방언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요? 예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21절.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그들은 돈과 연관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돈. 그리고 교인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뭔가 또 이렇게 누가 또 기도해주고 목회자들 돈을 이렇게 봉투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돈과 자꾸 연결이 돼 있더라고 보면은. 자,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것을 모양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게. 자, 영과 혼과 몸, 이건 뭐예요? 영은 성령이 내주하실 때 영혼, 몸, 육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갖고 예전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만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과 몸만 있다 그러고. 저는 이런 곳에서 굳이 논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과 혼, 몸. 그것을 굳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정확한 답도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또 논쟁을 하다가.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물론 이 부분도 말씀의 본의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에게 온전해. 자, 이 구절에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게 아니고 평강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가 없고 답을 찾아야지.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23절 구절에서는 얘기한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 자, 은혜가 있을과 평강의 앞에 다르고 은혜가 분명히죠. 은혜와 평강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에베소서 오면 잠깐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뭐 에베소서 할 적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걸 아주 나쁘게 지금 오용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했는 은혜로 부활을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로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을 시작을 해서 구원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던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을 거저 주는 거고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부활 믿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죄를 사함 받아야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죠. 죄인에게 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삶에서 행하면은 천국 삶을 그것이 그 과정의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평강의 삶이란 얘기죠. 하나님 마음속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은혜에서 시작해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한 시간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에 끝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시간에 뭐 한 시간이면 다 끝내겠네요. 어떻게 한 시간이부터 맞춘 듯이 어떻게 딱 끝났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동영상. 자, 구름속 무지개 지금 닉네임이죠. 지금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듣게 되신 분은요, 구름속 무지개를 클릭을 하세요. 그 밑에 돼 있죠. 지금 닉네임이. 그러면 다음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2강까지 쭉 나와요. 그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이 얘기를 했죠. 녹색은 사도행전서부터 계속 연결돼서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들으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정확한 거 아닌가요? 뭐 목회자들도 계속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계속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 제도 속에서의 그 의식 속에서의 그 행위를 하는 중에서 자꾸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간다면 그럼 네 얘기는 말씀이고 목회자 설교는 아니냐. 저는 분명히 설교 이 문장 하나를 계속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비교한다면 저는 분명히 글쎄 이것은 객관적인 면에서도 그래 구절을 보면서 그 해석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분명히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한 구절 읽고 계속 말씀에 관한 얘기가 아닌 딴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이게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디모데 전서로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